마태복음 7장 6절 함께 읽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합니다. 또 예수님의 사랑을 오해합니다. 그래서 자기식으로 사랑하는 방식을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라고 생각하거나 자기식으로 기대하는 것을 예수님의 사랑의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사랑의 방식이나 사랑의 모양이 주님의 사랑하는 방식과 사랑의 행하심과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사실은 알아가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 7장 6절의 말씀은 좀 성숙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됩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거룩한 것, 또 너희 진주. 진주는 정말 값진 것이죠. 당시에 예수님의 시대 때 진주는 굉장히 좋은 보석 가운데 속했습니다. 물론 요즘 세태에야 이제 진주가 값없는 것, 양식하는 진주, 싼 것이 되어졌지만 주님의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말 값진 것, 이 값진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물론 여기서 말하는 돼지가 누구일까? 정말로 돼지를 이야기하는 걸까?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여기서 돼지라는 것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아라. 여기서 개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개는 개 같은 사람, 돼지는 돼지 같은 사람. 돼지 같은 사람, 개 같은 사람에게는 거룩한 것과 진주를 주지 말고 던지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개 같은 사람, 돼지 같은 사람이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거룩한 것과 또한 진주를, 우리의 진주를 돼지 같은 사람, 개 같은 사람에게 주게 되면 거꾸로 찢어 상하게 되는 공적을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사랑이란 명목 속에 거룩한 것을, 내게 있어 가치 있는 진주 같은 것을 막 나눠주고 줘버리면 좋을 것 같은데, 또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같이 생각돼서 너희의 거룩한 것, 너희의 가치 있는 것을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퍼줘라. 성경이 그렇게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식으로 어떤 성경 말씀들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곡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줄 몰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세월을 보내실 때에 주님을 거역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먼지까지도 털어버리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너희를 거부하거든 그들에게서 나와서 그 성 앞에 서서 발에 먼지까지도 떨어서 증거를 삼아라. 사도 바울도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먼지까지 떨어버리고 나왔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유대인들이 거부하고 거역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선포합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가겠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돌아서는 것을 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주님을 거역하는 마을을 떠나셨고 거역하는 지역의 사람들을 떠나셔서 주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로 옮겨서 복음을 전하고 사셨던 공생의 세월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는 언제나까지 참아주고 언제나까지 관용해주고 언제나까지 받아주는 것이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신 적도 없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적도 없습니다. 항상 사람들은 자기 본의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 본의, 자기 입장에서 언제나까지 하나님께서 받아주고 언제나까지 용납해주고 언제까지나 자기를 봐주고 긍휼히 여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와 틀리고 예수님의 사랑은 그와 명백하게 틀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산상
산상설교에서, 특별히 산상설교는 성경 사복음서 가운데 딱 두 군데만 나왔는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입니다. 이 산상설교 가운데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아라. 우리가 가진 거룩한 것을 개에게, 개 같은 사람에게 주지 말아라. 개 같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면 먹었던 것을 토하고 그것을 또 주먹고, 먹었던 것을 토하고 그걸 주먹고, 그렇게 하는 것이 개 같은 사람의 속성이고 특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거룩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돈이 되거나 아니면 물질이나 자동차나 이런 건 아니겠지요. 거룩한 것이다 그러면 첫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거룩한 것 속에 들어가 있겠지요.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일반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거룩한 것은 뭐냐 하면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들이 있어요.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들. 어떤 말씀을 깨달았어요. 어떤 말씀이 내게 느껴지고 체험됐어요. 어떤 은혜 속에 내가 살아요. 그런 것을 내가 간증하고 증거해버리면 그때는 사탄의 공격, 마귀의 공격, 사람의 공격을 가져오는 일이 빈번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거 좀 성숙한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거룩한 것, 주님께로부터 온 것을 함부로 나누고 이야기해서 은혜를 소멸하고 까먹는 일이 빈번하고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은혜를 체험하고 산 사람들도 함부로 자기가 주님께 받은 은혜를 이야기해버리면 그때부터 그 은혜는 싸그리 사라져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내가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니까 내가 그 말씀을 어떤 걸 깨닫고 있어서 너무 좋으니까 그냥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아무에게나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한 다음부터는 그 은혜가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 거룩한 것을 개에게 돼지에게 주지 말아라고 했는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내가 은혜 받은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줘요. 그러면서 정말로 그 은혜 받기가 어려운 건데 그걸 다 까먹어 버립니다. 저같이 설교자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런 면에서 은혜를 까먹기가 누구보다 좀 쉬운 위치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은혜는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대부분의 많은 은혜는 말씀을 통해서 와요. 그러면 가령 최근에 제 설교 가운데 애통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두세 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애통, 참된 애통,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가 제게 애통이란 것에 대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에 대한 은혜를 막 주고 계셨을 때예요. 그 애통에 대한 말씀을 붙잡고 은혜가 오고 있을 때인데 한 일주일 정도 은혜가 오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것을 설교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설교가 끝나고 주님께로부터는 애통과 그 은혜, 눈물을 흘리며 울면서 회개하고 은혜 받는 그 은혜가 그 다음부터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심각한 것이 됩니다. 이게 저같이 설교자는 주님하고 나하고 믿음의 비밀, 주님과 저하고 믿음의 비밀로 주는 메시지와 말씀이 있고 막 깨닫는 말씀이든지 어떤 거든지 그 다음에 전하라고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 두 개가 다른데 이걸 혼동하고 섞기가 너무 쉬워요. 저 같은 경우는 간혹 혼동이 생기고 섞을 때가 있어요. 간혹 저도 모르게 그냥 섞여버려요. 섞여버리면 그 다음부터 그 은혜가 다 사라져버려요. 어떤 말씀을 내게 주셔서 막 기도가 살아나요. 근데 그것을 저도 모르게 설교 가운데 해버려요. 그걸 해버려 감동이 되고 너무 은혜가 되니까 해버려요. 그 다음에 사라져버려요. 제가 팔복 설교를 하다가 지금 멈추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팔복에 대한 말씀들 가운데 제게 은혜가 막 주어지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것을 설교해보고 나눠버리면 그때부터 그 은혜가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강해 설교 가운데 팔복에서 멈추고 있는 거예요. 더 진도를 나갈 수도 없고 나가지 못할 수도 없고 애매한 상황 가운데 제가 놓여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어떤 말씀들은 하나님과 내 사이에 1대1 내마로 주시는 것이 있어요. 내마로 주신 은혜가 있어요. 나누어 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야기해버리면 안 돼요. 입을 벌려버리면 안 돼요. 제가 옛날 이야기를 하면 옛날 이야기가 한 그래도 20년이 넘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천국을 경험한 것이 몇 차례가 있는데 물론 입신이라는 경험으로 해서 천국과 지옥을 본 적이 있지만 그거 말고 그냥 인생을 이 땅을 살면서 천국을 이 땅에서 보통 막 성령 충만하다 이런 천국 말고요. 실제로 누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리는 천국을 경험한 적이 한 2번 정도가 있습니다. 한 번은 한 1년 정도.
한 번은,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거 말고요. 성령 충만해서 누리는 기쁨이나 행복 말고, 그거 말고 또 진짜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게 하시는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또.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상상할 수 없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이제 한 3주일 정도 천국에서 산 적이 있습니다. 3주일 정도를요. 3주일 정도 천국에 살았다는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뭐가 있었냐 하면, 절대적 평안, 절대적 근심이 없는, 아무것도 근심이 없고 걱정도 없는 상태. 그리고 제가 걸어갈 때 제 몸에 몸무게가 한 70kg 된다 그러면 몸무게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상태. 그냥 공중에 떠서 구름을 밟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상태를 한 3주간 살았던 적이 있어요. 물론 그 은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깨달음을 통해서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뭐 어려운 말씀은 아니고 다 아는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갑자기 천국이 도래해 왔는데 정말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 속에서 살아갔어요. 한 3주간을 그렇게 살아가다가 교회 목사님께서 출타하시면서 제게 새벽 예배를 맡기고 가셨어요. 새벽 예배 설교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설교하면서 제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기쁨과 천국이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면 천국 속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설교 제목을 당연히 정했죠.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설교를 했죠. 한 30분 하고 이제 기도하고 했는데 그때가 90년인가? 91년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 다음에 천국이 3주간 누리던 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졌어요.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 것은 그냥 아주 독특한 경험에 속하지만 실제로는 신자들의 삶 속에 비일비재하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은혜를 받으면 입을 열어서는 사실은 안 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예수를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는 입을 열어도 내가 체험하고 누리고 간증한 거 입을 꼭 다물어야 됩니다. 내 몸이 치료된 간증은 해라 그랬어요. 제가 몸이 치료되고 나은 것은 하라. 근데 그것 외에 이야기하고 나눠서는 안 되는 믿음의 비밀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간이가 아침에 큐티를 했어요. 그러다가 말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셀교회를 하고 막 근다고 우리 교회는 안 하지만 그런 교회가 있다고 치고 셀 모임에 가서 자기가 말씀에 은혜 받은 걸 나누라 그래요. 그걸 이야기해버리면서 그 은혜를 깡그리 까먹어버립니다. 은혜 하나 받으려면 주님 찾고 기도하면서 하나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은혜를 받으려면 3주간, 한 달, 6개월 막 그렇게 걸려요. 어떤 은혜가 오기 위해서는. 그래서 오기 시작하는데 나누고 이야기해가지고 다 까먹어버려요. 그런 신자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 영적인 원리를 알지를 못해요. 이야기해버려요.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이야기, 사랑하는 남자에게 이야기하고, 사랑하는 자식이니까 이야기하고, 남편이니까 아내니까 이야기하고, 아니면 내가 장사를 하면 오늘 손님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아는 집사님이니까 이야기를 해요. 깡그리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자기는 어떻게 사라졌는지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져 버렸는데 없어진 줄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며칠 지난 다음에야 겨우 알아요. 그리고 알아도 왜 사라졌는지 자체를 몰라요. 한 100번을 까먹어도 100번이 왜 까먹었는지를 몰라. 내가 이야기했으니까 까먹어. 이야기했으니까.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으면 물론 이제 마귀로부터는 미혹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을 오픈하고 드러내야지만이 마귀에 대한 분별이 나타나서 마귀의 미혹이 안 넘어갑니다만은 그런 것은 제가 그래서 성숙한 사람 또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다. 그리고 제가 전제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거의 드물게 일어난 일이니까 그런 것은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내가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아요. 가령 산상수훈이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한 심령이 가난한 게 무엇인지 막 깨달아져요. 기도할 때마다 심령이 가난케 해주십시오. 기도가 나오고 심령이 가난한 것에 대한 막 그런 삶을 사모하게 되어져요. 그런 경우는 심령이 가난한 것에 대해서 입도 뻥끗 안 해야 되거든요. 입도 뻥끗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입을 뻥끗하고 심령이 가난한 것에 대해 깨달은 걸 한마디, 두마디, 1분, 30초 이야기를 해버리면 그때부터 다 쏟아버립니다. 다 까먹어버려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아라. 개가 누군지 돼지가 누군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다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은혜 받은 것은 나누는 게 아니다. 내가 은혜 받은 것은 나누는 게 아니다는 걸 기본적으로 그냥 생각하시면 거의 틀린 것이 없습니다. 대신 어떤 걸 은혜 받으면 되냐 하면 묵은 거 있잖아요. 묵은 거.
작년에 받은 거, 재작년에 받은 거, 재재작년에 받은 거. 그렇지요? 시간 지난 거 있잖아요. 시간 지난 거. 내가 작년에 은혜 받았던 거, 재작년에 받았던 거. 그런 건 나눠도 괜찮아요. 근데 지금 받고 있는 것은 나눠서는 안 된다. 그 말이. 그게 대부분이에요. 일단은 한 100에 90 이상은 그렇게 지키면은 많은 문제가 없습니다. 이 신자들이 주님께로부터 은혜가 오는 가장 기본적인 통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깔고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제로 해가지고 말씀을 깨닫게 되는 데서부터 은혜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게 정상적인 은혜가 그렇게 옵니다. 말씀을 듣다가 성경을 읽다가 아니면 어떤 설교를 듣다가 막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막 그래요. 말씀을 통해서 거기에서 입을 뻥끗 해버리면 그래서 다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마음에 사로잡히니까 입이 근질근질 하거든요. 막 은혜가 되고 기쁨이 오기 시작하니까 입이 근질근질합니다.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러면 아버지와 통화하다가 엄마하고 통화하다가 딸하고 통화하다가 아들하고 통화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막 이렇게 은혜 받고 있는데 너도 그렇게 해라. 전화통화 끝난 다음에 빠이빠이. 전화와 함께 빠이빠이. 듣는 사람도 은혜를 못 받고 말하는 나는 다 빼앗기고 그렇게 되고 맙니다. 어떤 때는 신앙서적을 읽다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걸 입을 꼭 다물어 놔야 됩니다. 꼭 다물어 놔야 돼요. 제가 어제 바닷가에 가서 게를 그래도 수백 마리 잡아왔습니다. 게를 잡아와서 이제 게장을 담그거나 아니면 큰 게들은 우리 은혜 양이 삶아먹고 그랬는데, 그리고 작은 게는 볶았고, 어지간한 것들은 게장을 담갔습니다. 그럼 게장을 담갔다, 간장게장을 담갔다 그러면 간장 속에 게를 담가놔야 되잖아요. 그치? 오자마자 그냥 게장 먹는다고 간장 속에 한번 풍덩 빠뜨렸다가 그 다음부터 씹어 먹는다고 그게 간장게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간장이 스며들고 묵혀들고 또 그 간장 안에 생강 넣고 마늘 넣고 그리고 여기에다 매실도 집어넣고 그래가지고 막 끓여가지고 국물을 우려내고 다시 게를 그 안에 집어넣고 또 삭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맛있는 간장게장을 먹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삭히는 시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된장처럼 고추장처럼 그렇게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요합니다. 은혜를 전혀 나누지 말란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당장에 나눌 타임과 때가 대부분은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오늘 받고 있는 은혜, 이번 주에 받고 있는 은혜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나누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남편이나 아내나 부부 사이에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가 기도생활로 깨어있다 그래도 안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집사님의 자격 가운데 그 집사님 안수 집사님 이야기합니다. 집사님은 과거에 초대교회에서부터는 집사님부터가 주의 종반열에 있었습니다. 과거의 초대교회 역사를 공부하면 그렇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집사님들의 자격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믿음의 비밀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 사람 둘이만 아는 은혜의 일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그 사람 둘이만 아는 믿음의 비밀들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다 나누어지고 퍼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은혜 받은 건 다 나누어져 퍼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에 큐티를 한참 했을 때는 큐티 모임을 또한 했습니다. 큐티 모임. 청년들이 모여서 큐티 모임을 했습니다. 큐티를 하면 말씀에 은혜 받은 게 간혹 주어져요. 큐티 모임 때는 은혜 받은 걸 나누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1시간 전에 받아가지고 1시간 뒤에 나눠가지고 다 까먹고. 그런데 제가 그렇게 몇 년을 큐티 모임을 하고 살았는데 그래서 은혜를 다 까먹었다는 것을 그 몇 년 큐티 하는 동안에 한 번도 깨달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왜 이렇게 말씀의 은혜가 올 듯 하다가 없어지고 올 듯 하다가 없어지는지 몇 년 동안 그것이 저의 고민이 아니었어요. 왜 까먹는지 모르니까. 그냥 말씀의 은혜 맛마 보는 것이 이게 정상인 같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때에는. 그래서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모르면 무식하면 장땡이라고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리고 은혜 조금 받으면 큐티에 나눠줘가지고 다 까먹고 은혜 조금 받으면 나눠서 다 까먹고. 그래서 요즘에 셀교회의 장점도 많지만 단점 중에 하나도 나누는 거예요. 쉐어링 하는 거예요. 자꾸 자기 뭔가를 받은 걸 나누라고 강요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은혜는 수박 거달기처럼 들어가다가 말아버리고 멈춰버려요. 나누면 안 되는데. 가령 나눈다 그 말이 1대1로 나눈 것도 심각한데 1대 다수다. 그럼 그 안에가 개 같은 사람과 돼지 같은 사람이 왜 없겠어요? 듣지 않아야 될 사람이 왜 없겠느냐 그 말이. 우리 주님께서는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그 비유를
제자들에게만 살그머니 풀어서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에게는 이 비밀, 비유의 뜻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그리고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나니 그러시면서 비유의 뜻을 설명해 주십니다. 그것처럼 사실은 은혜는 내게 은혜가 주어지니까 그건 다른 사람들에게는 허락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일반적으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들이 어떤 은혜를 받으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통하여 받아야 돼요. 그냥 내게 받는 은혜는 내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은혜 가운데 인생과 삶과 생각이 변화돼 가고 그리고 삶이 바뀌어져 가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복들이 내 삶에 나타나면서 내 주변 사람들은 덕을 입게 되고 도움을 받게 되는 것을 기본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가까운 또 믿음이 성장하고 같이 기도 생활하는 동지라 할지라도 같이 믿음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은혜 받은 것을 나누어서는 함부로 나누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은혜 받고 있는 걸 내 자식도 같이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사모함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내 것까지도 까먹게 됩니다. 한번 그렇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수학의 미적분에 대해서 너무 잘 공식을 잘 배우고 이해가 되고 미적분을 잘 너무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 이제 유치원 다니는데 덧셈 뺄셈도 못하는 애에게 제가 미적분 공식을 가르쳐주고 설명을 해주면 과연 그 아이가 그것 때문에 감사하게 생각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그저께 어떤 기사를 인터넷으로 본 다음에 제게 목사님 이거 아세요? 그러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목사님은 이거 무슨 말인지 이 뜻 아세요? 그리고 어떤 기사를 가르쳐 저한테 물어보길래 제가 기분이 굉장히 나쁘더라고요. 사실은 기분이 꽤 나빴어요. 왜 기분이 나쁘냐, 언짢냐,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자존심이 상하니까 그런 거죠. 물론, 은혜 입장에서는 그 기사가 너무 난해하고 어려운 기사예요. 자기도 어려우니까 누구도 어렵다고 생각하니 저도 어렵다고 생각해요. 제가 기사의 전체 내용 가운데 내가 그럼 한 줄만 설명해 주마. 이 한 줄만. 이 많은 내용, 어려운 내용이 있는데 내가 한 줄만 설명해 주마. 그리고 제가 한 줄만 설명했어요. 그리고 그 한 줄 설명한 것도 너가 이해가 되냐? 그러니까 솔직히 저는 이해 못한다는데 더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한 줄만 설명해도 이해를 못해요. 잘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근데 나머지를 다 어떻게 알아먹겠어요? 근데 문제는 자기가 못 알아먹으니까 저도 못 알아먹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은혜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목사님은 가방끈이 길다. 난 대학원은 2개나 나왔고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가방끈이 길다. 너가 알고 있는 사람 1000명 있으면 그 1000명 가운데 아마 나보다 책도 많이 읽은 사람 없을 거다. 그리고 제가 자존심이 상해서 몇 가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애를 앉혀놓고. 대부분 내가 은혜 받은 걸 나누면 그 사람은 그 사람 수준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재단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겨요. 내겐 정말 좋은 것이라도 듣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이 되지를 않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내게 성령님이 말씀을 통하여 설교를 듣는 중에 은혜를 주셔도 그건 내게 주는 은혜지 다른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제가 설교할 때도 주님께로부터 어떤 말씀을 깨달아지고 할 때도 이것은 내 개인적인 것이냐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해야 되는 것이냐를 가만히 생각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게 현재 진행형으로 나를 사로잡고 있는 어떤 말씀들은 이건 내 개인에게 주는 것이어서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근데 어떨 때가 이제 깝깝하냐 그러면 가령 제가 저녁에 설교를 해야 돼요. 저녁에 설교를 해야 되는데 나를 사로잡고 있는 말씀 말고는 말씀이 오는 게 없어요. 이런 경우가 복잡해집니다. 그런 경우는 제가 어리석게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저를 사로잡고 있는 어떤 말씀을 전해버리는 경우들이 자주 있어 왔어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까먹어버려요. 은혜를 까먹어버려요. 그 전까지는 제가 그 말씀이 잡혀 있어서 기도를 하면 그 말씀이 내게 살아있어서 자꾸만 깊은 기도 가운데 나아가게 했는데 근데 그걸 전해버리고 설교해버린 다음에는 기도 가운데 그렇게 깊은 기도 가운데 안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사라져버려요. 말씀에 대한 지식은 있어요. 지식은 있어요. 장절도 있고 지식은 있는데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성령의 역사가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잡고 있고 마음을 뜨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들은 나눠서는 안 돼요.
그게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나눠도 상대방에게 해를 끼쳐요. 좋은 것인데 내게는 거룩하신 것이고 내게는 좋은 것이고 내게는 값진 진주인데 상대방에게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생각하셔서 여러분이 은혜 생활하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비결과 비밀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을 함부로 나누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이 끔찍하게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식들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여러분의 부모나 형제나 남편이나 아내라 할지라도 나누는 게 아니에요. 입을 뻥끗 안 하는 것이. 제가 부부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서도 진보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개가 있는데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기도생활해요. 그런데 믿음에서 진보하지 못하게 서로 간에 해를 끼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꽤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유를 하나 꼽자면 남편은 자기가 은혜 받은 걸 아내에게 나눠주고 아내는 자기가 은혜 받은 걸 남편에게 나눠줘요. 그래서 다 은혜를 날려버려요. 다 날려버려요. 우습지요? 이상하지요? 진짜 이상.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기도생활해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막 함께 신앙생활 하니까 내가 은혜 받은 걸 나누고 싶어 하잖아요. 함께 있으니까 나누고 싶어요. 또 은혜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입이 근질거리는 정도가 강해집니다. 은혜가 강해지면 강해서 입이 근질거려요. 막 말하고 싶어요. 그냥 은혜가 많아지면 전화만 잡으면 그걸 막 토하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고 나누고 싶어요. 특별히 좋아하는 사람 만나고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막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막 이렇다.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 지금 기쁘고 감사하다. 막 그렇단다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다 날려버리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헛되이 쏟아버리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오는 은혜인 거룩한 것은 그냥 씨앗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씨앗. 씨앗이 오면 씨앗 상태로 농부는 종자배고 죽는다 그러잖아요. 먹을 게 없어도. 씨앗 상태로 왔는데 씨앗을 줘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씨앗을 가지고 내 가족 형제에게 나누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씨앗을 심어가지고 가꾸어서 감 씨면 감나무를 가꾸어가지고 감나무에서 감이 주렁주렁 맺히게 해서 감을 따주는 거지. 홍시가 되고 대봉이 되고 아니면 단감이 돼서 따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이 여러분에게 저는 개를 손으로도 잡고 장갑으로도 잡지만 개잡이 뜰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같이 전문가는 개잡이 뜰채를 가지고 있죠. 개잡이 뜰채도 이제 3종은 있어요. 근데 그래서 2종을 주로 쓰는데 한 종 묵혀두고 교회 집사님이 만들어준 한 종만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개를 간혹 밤에 잡으러 간다고 쳐요. 가정해요. 개 잡으러 가기 정말 밤에 돌아다니기 싫은데 그러면 이 뜰채만 있으면 개를 때로는 막 50마리씩 이리 굵은 것을 잡을 수도 있어요. 어떤 저녁은. 그러면 이게 너무 가치 있는 것을 뜰채를 줘버리면 어떻게 하죠? 저는 개 잡는 그래도 전문가에서 몇 년은 개를 잡고 돌아다녔으니까 개를 잡을 수 있지만 뜰채를 상대방이 줘버리면 상대는 개 잡아요? 안 잡아요? 안 잡죠. 개 잡는 거 싫어하고 잡을 줄도 모른다 그 말이. 줘버리고 나면 니나 나나 개를 못 먹어요 이제. 왜? 그 사람은 뜰채를 창고에 처박아 두거나 버릴 거기 때문에. 그렇지요. 지난번에는 아이들하고 개 잡으러 가다가 박쥐가 하나 날아다녀서 아이들 박쥐 잡아주려고 개잡이 뜰채를 펴가지고 박쥐 잡다가 개잡이 뜰채를 부러뜨려 먹었어요. 갖고 그것을 또 돈 들여가지고 수리를 또 했죠. 그러니까 개잡이 뜰채로 박쥐를 잡으려니까 그래요. 사실은 지난번에는 개잡이 뜰채로 박쥐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애들 애완견으로 넘겨줬는데 여러분의 삶의 용도를 변경하면 안 됩니다. 내게 준 게 있으면 그것은 키워야 돼. 그러지 씨앗이 넘어왔는데 종자를 갖다가 줘버리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은혜의 말씀이 오면 그 말씀을 마음속에 묵혀두는 가운데 싹이 나게 하고 줄기가 자라게 하고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해가지고 그때야 나누어 주는 것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장 하나님의 말씀 은혜 받은 걸 나누려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 생활 속에서 은혜 받고 응답 받은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은혜가 되는 것, 요즘에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은혜가 되는 것을 나누려면 옛날 거, 작년 거, 재작년 거, 5년 전 거, 10년 전 거, 그렇게 나누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지혜롭고 좋은 것이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이것이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나누다 보면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사실은 내가 어떤 은혜 받은 걸 나눌 때 내게 우호적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그걸 들어도, 그리고 그걸 반항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그에 대해서 험담하지 않고 공격적으로 나오지 않아도 은혜를 까먹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공격적으로 나오고 반항적으로 나오고 그걸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야기해버리면 그 사람은 주님과 훨씬 더 멀어져 버립니다. 그것이 거룩한 것일 때는, 왜요? 거룩한 것은 주님에게서 오고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그 사람이 그걸 멸시하고 모멸하고 그걸로 말장난을 하고 비난하고 공격하면 그 사람의 죄가 얼마나 커지겠습니까? 죄가 큰 곳에 마귀만 역사하지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합니까? 그렇게 죄가 많고 강팍해진 곳에 마귀만 드글드글 역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게 하고 하나님을 공격하게 만드는 어리석음을 나는 범한 것이 됩니다. 내가 은혜 받고 거룩한 걸 나누면 그 사람은 많은 사람들 발로 짓밟아버려요. 짓밟아버리고 모욕하고 욕합니다. 문제는 그것이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공격한 것이 되어져요. 가장 심각한 어리석음과 잘못 속에 들게 하는 것이 됩니다. 나는 주님께로부터, 나는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인데 상대방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인간적으로 이야기했다고 생각해요. 내 인간적으로 깨달은 뭔가를 나누었다고 생각할 뿐이에요. 왜? 당사자가 아니니까. 직접 받고 은혜 받은 당사자가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행동, 어리석은 말, 모욕들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아주 심각하게 됩니다. 아주 심각하게. 심지어 그렇게 모욕해놓고 그 사람 삶의 질병과 심지어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은혜 받은 걸 내 가족, 내 형제에게 나눴는데 그 사람은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은혜 받은 것을 모욕하고 짓밟음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는 일들이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본적으로 주님의 복음만 전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옳고 바른 일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몸에 치료되고 하는 간증들은 얼마든지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내가 현재형으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은 정말 주의하고 조심히 다루어야 됩니다. 저는 예전 군대에 있을 때 폭약하고 지뢰를 다루었던 병사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폭약 다루는 데는 1등 했던 사람이, 저같이 폭약을 잘 다루는 사람이 없었을 정도로 제가 폭약에서는 1등해서 장군상도 제가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폭약이나 지뢰 같은 경우는 제가 꽤 그래도 잘 다룹니다. 하지만 정말로 주의하고 조심히 다루어야 됩니다. 제 때에는 아직 제가 직접적으로 폭약과 지뢰를 다루다가 죽어간 사람은 저는 직접적으로는 못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앞의 기수나 그 다음 사람들이나 그 근거리에서는 지뢰를 잘못 자르어가지고 죽어간 사람들도 좀 많이 있었고, 지뢰를 잘못 따랐다는 이야기는 그런 것이, 지뢰가요, 희한한 지뢰들이 많은데, 지뢰라는 것은 사람을 밟으면 터져서 죽이는 것이고, 탱크가 밟으면 탱크가 터져 죽이는 게 지뢰인데, 그 중에서 이제 어떤 지뢰 때문에 사고가 한번 있었냐 그러면, 대전차 지뢰 때문에 사고가 있어요. 대전차 탱크를 잡는 지뢰. 탱크를 잡는 지뢰를 땅속에 묻어놓으면 무엇을 잡냐 그러면 탱크를 잡아요. 탱크를 잡기 때문에 사람이 지뢰를 밟고 건너가면 터지지 않게 해놨어요. 사람이 밟고 건너가면. 왜냐 하면 사람 몸무게는 버티게 해놨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밟는데 터져버리면 그 다음에 탱크가 따라오면 탱크는 못 잡을 거 아니에요. 전쟁 상황 속에서.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대전차 지뢰 같은 게 한 500km 정도까지는 안 터지게 해놨어요. 예를 들어서 500km까지는. 그게 넘어가면 터져요. 사람은 100km도 안 되잖아요. 군장하고 한 20-30km 완전 군장하고 그러면 한 100km 나올 수 있어요. 걸어가요. 그러면 안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하사관 하나가 지뢰를 가리키면서 이것은 사람이 밟아도 안 터진다고 그러면서 그 지뢰 위에서 어떻게 해버리냐 그러면 통통 뛰어버렸어요. 이건 사람이 밟아도 안 터진다고 통통 뛰었어요. 근데 뛰게 되면 몸무게가 70kg인 사람도 뛰게 되면 몇 배의 하중이 나가거든요. 갑자기 위에서 올라가죠. 툭 뛰면. 그러니까 대전차 지뢰가 폭파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죽인 것이
그것처럼요, 하나님의 받은 은혜도 지뢰처럼 폭약처럼 굉장히 조심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요? 거룩한 것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거룩한 것입니다. 내가 근원이 된 것은 더러운 것이고 지저분한 것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성령 하나님부터 온 것은 거룩한 것이에요. 거룩한 것. 전에 성막에서 또 성전에서는 하나님께 바쳐진 것도 거룩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 성물들, 하나님께 바쳐진 진설병 떡들, 하나님께 바쳐진 기름, 하나님께 바쳐진 금향로, 촛대, 거룩한 것들이에요. 하나님께 바쳐진 속죄제, 속건제를 통한 제물들, 또 그 고기들도 거룩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거룩한 것을 다룰 때 되면 굉장히 주의하라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는 말씀합니다. 이 거룩한 고기를 먹을 때도 하나님이 정해둔 장소에서 고기를 먹어야 됐고, 먹는 사람들 자체도 정결하고 거룩한 사람들, 또 특정인들, 하나님이 말씀하신 특정인들만 그 고기를 먹을 수 있었어요. 왜? 거룩한 것이니까. 거룩한 것을 함부로 나누어 줄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가난하고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이 거룩한 것을 그들이 굶는다는 미명 속에 줄 수가 없었던 그런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니까. 그래서 너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함부로 다루면 너희도 하나님께 바친 바 되어져서 하나님의 심판이 너에게 오리라고 성경은 참 많이 경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제 성령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교제가 있고 만남이 있어요.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것들이 종종 옵니다. 말씀을 깨닫게 된 것들, 은혜 받게 된 것들, 물론 그 외에도 거룩한 것들이 많습니다만은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것은 그냥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것, 기도를 통해서 내가 받은 은혜들에 국한시켜서 그냥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늦었기 때문에 제가 일찍 마무리를 지으려 그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듣다가 신앙서적을 보다가 설교를 듣다가 어떤 말씀에 여러분이 마음이 사로잡혀요. 그것을 생각하면 자꾸만 막 성령님이 역사를 해요. 어떤 걸 생각하면 자꾸 깨달아져요. 어떤 걸 생각하면 기도할 때 자꾸 그게 나와요. 그러면서 말씀이 깊어지는 거. 이 거룩한 것입니다.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것은 입도 뻥끗 안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그로 인해서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합니다. 그로 인하여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열매가 맺혀지고 여러분 삶의 변화가 나타나요. 왜? 은혜가 점점 좀 강해지거든요. 말씀이 점점 깊어져요. 어느 때가 되면 나누어도 될 때가 옵니다. 어느 때가 되면 나누어도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은혜 관리를 잘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진보하지 못하고 삶의 변화와 변혁이 없기도 하고 은혜 관리를 잘 못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에 한 걸음을 딛다가 멈춰버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을 보면 참 안타까울 때들이 있어요. 저 사람은 신실한데, 저 사람은 정말 주님을 그래도 사랑하는데, 저 사람은 주님을 위해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왜 저 수준밖에는 나가지 못하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 그들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이런 것이 너무 사람이 선량하고 내가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를 막 퍼주고 나누어주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줄로 생각하는 것이 그래서 은혜 받은 것을 나누라 이야기하라 심지어 그렇게 가리키는 목회자들도 있는 것을 봐요. 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은 사람의 사랑은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아라 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메시지와 말씀들을 아무에게나 다 나누어 주진 않았습니다. 아무에게나 다 주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에게는 바리새인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틀렸어요. 제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틀렸어요. 엄밀히 이야기하면 군중 회중에게 주는 메시지가 틀렸고 그 가운데 주님의 사도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틀렸어요. 그들에게만 은밀히 전해주는 것들도 많았어요. 주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에 대한 말씀도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말씀도 제자들에게 은밀히 말씀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게 그 말씀을 받을 사람들만 받는 것이 그러니 우리가 주님과 관계 속에 기도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받은 것을 여러분이 주의하고 조심히 다루신다면 이게 폭약인 것처럼 지뢰인 것처럼 물론 폭약지뢰는 사람을 해치지만 진짜 폭약지뢰의 중요성은
내가 적군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방어하기 위한 것이죠. 해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세우기 위한 것이, 그런데 잘못 다루게 되면 거꾸로 해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해는 그 은혜를 까먹은 다음에 은혜가 까먹기는 쉬운데 쉽게 받기는 어려운 면들이 있어요. 어려운 면이 있어요. 제가 설교하면서 제가 은혜 받고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 말씀들을 나누는 게 무슨 죄가 얼마나 되겠어요. 설교에서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은 유익을 끼쳤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소위 말하자면. 그런데 저는 까먹어버리고 그쪽 말씀에 대해서는 은혜가 거의 다시 안 와요. 거의 다시 안 와요. 다시 오려면 한 1년 뒤나 2년 뒤, 3년 뒤에 나와요. 그쪽 말씀을 통해서 가령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을 통해 제게 와야 되는 은혜가 막 받고 있다가 그래서 나눠버리고 멈춰버렸는데, 그리고 그 까먹은 지 지금 몇 달이 됐잖아요. 몇 달이 돼가는데 아직 그걸 못 왔어요. 아마 다시 애통하는 자를 통하여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으려면 올해는 지나고 내년 돼야지, 내후년 돼야지 그쪽 말씀을 통해 은혜가 받을까 말까 모르겠어요. 그것도. 제가 그런 원리를 알아요. 아, 이게 내가 아차차 실수했구나. 지금 내게 주시는 나하고 지금 주님과 관계성에서 지금 다루고 지금 주시는 메시지인데, 아, 내가 지금 나눠버려가지고 까먹어버렸구나. 그러면 저는 이제 다른 데서 다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신자들이 살아가면서 정말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잘 관리하고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이유예요. 근다고 대단한 죄를 범한 것도 아닌데 사실은 그렇게 되어져 버려요. 우리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을 잘 관리하고 조심히 잘 다루셔서 그걸 통하여서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갈 수 있도록, 그걸 통하여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더 깊어지고 다른 말씀들이 깨달아지는 그런 삶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주님 주신 거룩한 것, 값진 진주를 함부로 나누어지고 함부로 줘버리면서 오히려 해를 끼쳐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고 말씀하셨사온데, 우리가 해를 입고 은혜를 까먹을 뿐만 아니라 마음이 상하고 믿음이 떨어지는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어리석게 나누고 이야기하지 않음을 통하여 우리의 은혜가 깊어지고 뿌리가 깊어지고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잘 관리하는,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주신 은혜들을 잘 관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